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네, 우리 아까 25항까지 봤고요. 28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느끼셨겠지만 모든 항목을 지금 제가 보지 않고 이 선별 발췌해서 나머지는 뭐 책을 통해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걸 다 우리가 볼 수가 없으니까. 28항에서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당 사목구는 시대에 뒤떨어진 조직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유연하기 때문에 사목자와 공동체의 개방성과 선교적인 창의력에 따른 매우 다양한 형태를 지닐 수 있습니다. 물론 본당 사목구가 복음을 전하는 유일한 기구는 아니지만 끊임없는 자기 쇄신과 적응력을 보여준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기 아들, 딸들의 집안에서 살아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본당이 가정들과 사람들의 생활과 실제로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또한 본당이 사람들과 동떨어진 쓸모없는 구조도 아니고 선택받았다고 자처하는 자기 도취적인 집단도 아니라는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교황님이 이 시대에 지금의 이 본당 시스템이 과연 의미가 있냐고 사람들이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교황님이 답변을 한 겁니다. 본당이라는 이 시스템이 결코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본당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매우 유연하고 다양한 형태를 지닌 그런 곳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진짜 우리가 지금 아까도 약간 각 어떤 본당의 느낌들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 가기 나름, 물론 또 본당 사제가 큰 역할을 할 것이고, 본당을 어떤 곳으로 만드느냐는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그러니까 본당이 지금 당장 지금 교황님이 이제 본당 시스템을 바꾸겠다, 없애겠다 이런 분이 아니시고, 얼마든지 지금 본당 시스템으로 우리가 이 지역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지역에 본당이 있는 거는 그 지역의 선교를 위한 어떤 중심점이 되는 거죠. 그런 뭔가 거점이 있어야 선교가 되는 거지. 그냥 내가 이제 세상에 뛰어들어야지 뭐 어디 가서 뭐부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란으로 바위치기지.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뭐 말한 눈 하나 깜짝 하겠어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어쨌든 같이 예수님도 제자들 혼자 파견 아무도 안 하잖아요. 둘씩 짝지어서 보내잖아요. 그건 상징적 숫자입니다. 둘만 가라 이게 아니고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같이 가라. 그러니까 본당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아직까지 아주 중요한 이 선교의 거점이고 도구가 될 수 있다. 계속 교황님이 지금 28항에서 이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본당은 그 지역에서 사는 교회의 현존이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 생활이 성장하는 장소이며 대화와 선포, 아낌없는 사랑의 실천, 그리고 예배와 기념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이 모든 활동들을 통하여 본당 사목구는 그 구성원들이 복음 선포자가 되도록 격려하고 교육합니다. 본당 사목구는 공동체들의 공동체이고 길을 가다가 목마른 이들이 물을 마시러 오는 지성소이며 지속적인 선교 활동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당 사목구의 개편과 쇄신에 대한 호소가 아직은 충분한 열매를 맺지 못하였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본당 사목구는 사람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서 살아있는 친교와 참여의 장소가 되고 온전히 선교를 지향해야 합니다. 대단히 구체적으로
지금 이 시대의 본당이 그리고 본당에 속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 지금 교황님은 대단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그죠? 예. 본당 안에서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든 활동을 통해서 우리 본당에 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 선포자가 되도록 본당은 끊임없이 그것을 교육하고 그 힘을 주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 안 되고 있다면 뭔가 지금 우리가 본당을 정말 교황님 말씀하시는 이런 본당 다음 본당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거죠. 모두가 책임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 신부님 때문에 이런 차원만은 아니에요. 다 같이 책임을 지는 본당의 주인은 신부만도 아니고 신자만도 아니고 그냥 다 같이죠. 진짜 본당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린 다 같이 그런 좋은 본당 정말 이 길을 가다 목마른 이들이 물을 마시러 오는 그런 지성소와 같은 선교 활동의 중심지가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네. 29항에서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교회 기관들과 기초 공동체와 소공동체들 또 여러 운동들과 단체들은 모든 영역과 분야를 복음화하고자 성령께서 불러일으키신 교회의 풍요로움입니다. 이들은 자주 교회의 쇄신에 이바지하는 새로운 복음화의 열정과 세상과 대화하는 역량을 키워줍니다. 이들은 지역의 본당 사목구라는 풍요로운 실제와 계속 접촉하면서 개별 교회의 전반적인 사목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이러한 통합은 그들이 복음과 교회의 일부에만 집중하거나 뿌리 없는 유랑민이 되는 것을 막아줄 것입니다. 지금 교황님은 본당과 그 외의 기관, 공동체, 소공동체, 신심운동 모든 단체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가 사실은 모든 걸 결정하죠. 예. 근데 이게 위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뭔가 본당 안에서 이게 잘 안 될 때 문제가 발생해요. 예. 예를 들어 성령기도회를 한다. 본당 안에도 성령기도회가 있지만 본당을 벗어나서 이 하나의 이게 운동이고 또 이게 하나의 공동체인데 어떻게 본당 사목구와 이게 계속 접촉을 하면서 이 본당 사목에 이게 뭔가 서로 도움되는 걸 해 나갈 것이냐.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일부에만 집중을 하게 되고 뿌리 없는 유랑민이 된다. 그러니까 신부님 저는 이제 본당 활동을 안 하고 성령기도회만 하겠다. 뿌리 없는 유랑민이 된다. 신자는 반드시 본당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수도자가 아닌 이상, 사제가 아닌 이상은 자기 본당이 있어야 됩니다. 그 뿌리 없이 나는 성령기도회만 하겠다. 나는 포콜라레만 하겠다. 나는 네오카 때만 하겠다. 나는 렉쇼 디비나만 하겠다. 나는 그냥 혼자 조용히 살겠다. 다 안 돼. 지금 교황님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다 안 돼. 어쨌든 본당에서 일단 뿌리를 내리고 최대한 거기서 그게 같이 갈 수 있도록. 예. 그래서 교황님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본당은 모든 형태의 모든 활동을 다 할 수 있는 곳이라고. 그러니까 현실적 어려움이 물론 있겠죠. 어떤 본당에서는 뭐 성령기도회를 뭐 신분이 못하게 한다든지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현실적 어려움이 있겠죠. 그때는 또 다르게 우리가 얘기를 해서 또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하겠지만 일단 교황님께서 근본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게 본당과 연결 없이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 놀겠다. 너희는 너희끼리 놀아라.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교황님이 바라는 또 예수님이 바라시는 우리의 그런 어떤 사목적 활동이 아니다. 그냥 각자 내 좋은 것만 하겠다는 거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32항에서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다른 이들에게 요구하는 것을 저도 실천해야 하므로 저 또한 교황직의 쇄신에 대하여 생각합니다. 로마의 주교로서 저의 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복음화의 현실적 요구에 더욱 충실하도록 저의 직무 수행을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안들에 늘 열려 있는 것입니다. 지나친 중앙 집권은 교회 생활과 그 선교 활동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이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여러분, 교회 공식적 문헌 안에 교황님이 이런 말씀을 넣는 것은 아마 교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일 거예요. 이분의 이 정말 겸손하고 인간적인 품성이 정말 잘 드러나는, 어떻게 교회 문헌에 이런 표현이 들어가요? 제가 다른 이들에게 요구하는 것을 나도 실천해야 된다. 어느 교황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황님은 그냥 가르쳐주고 명령하면 다 우리가 예하고 따르면 되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신자들에게, 제가 주교님과 사제들에게 요구하는 만큼 나도 뭔가를 실천해야 된다. 저분만큼 지금 실천적인 교황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로마에서 저분을 가장 가까이서 계속 배워왔지만 정말 저렇게 실천적으로, 저렇게 당신 말씀하고 바로 실천하는 분은 교황이고 뭐를 떠나서 저렇게 언행일치가 되는 분을 저는 저렇게 가까이서 제가 봤다는 게 참 큰 복이라고 지금도 생각해요. 예. 저분은 말씀하시면 실천하는 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표현 하나만 봐도 저분이 빈말을 하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충분히 내가 이걸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할 수 있나 못 할 수 있나, 이런 거를 생각하시는 분, 교황직을 쇄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놀라운 분이죠. 여러분, 전 세계 그 어떤 자리도 김정은도 교황님만큼 권한이 있지 않습니다. 물론 교황이 독재자의 자리는 아닌데 교황님은 더 이상 당신보다 위에 아무도 계시지 않아요. 교황님은 이제 수락하는 순간, 이제 추기경님들 안에서 누군가가 뽑히잖아요. 수락하는 순간부터는 본인이 법입니다. 중세의 그 무슨 왕들, 황제들도 이렇게는 못했어요. 교황님이, 근데 교황님이 이런 권한은 어디서 왔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열쇠를 주시잖아요. 이제부터는 네가 땅에서 매는 거는 하늘에도 그게 그대로 매여 있을 거고, 네가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그게 풀린다고. 전적인 권한을 주셨는데 그게 베드로 네가 잘 쓰라고 준 게 아니라 교회 전체를 베드로 너에게 맡긴다는 거죠. 그 베드로의 후계자들이 교황님들이죠. 지금 교황님이 266대입니다. 베드로가 1대라고 치면. 그게 베드로로부터 이어져온 우리 교회의 이 계보인데, 이것도 쇄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이. 사실 근래에 우리는 유례 없이 정말 성인 교황님들을 계속 만난 굉장히 복된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황 된다고 다 성인 품에 오르지 않습니다. 성인 품에 오르기 위해서는 그만한 삶이 받쳐줘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 그러니까 지난 세기에 교황님들 중에 지금 요한 23세, 1958년에 교황 되셔서 63년에 돌아가신 그분부터 그 다음 교황님 바오로 6세, 그리고 그 다음 교황님 요한 바오로 1세는 33일밖에 못 하시고 암살당하셨기 때문에 지금 성인 품에 못 오르고 이번에 복자 품에 오르시고, 그 다음 요한 바오로 2세까지 전부 성인 품에 올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교황님이 다 성인 되는 줄 알아요. 그거 아닙니다. 예. 근데 그만큼 뛰어난 훌륭한 분들을 보내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만큼 지난 세기가 인류 역사로 보면 진짜 그만큼 가장 비참했던, 가장 인간답지 못했던,
그런 세기였잖아요. 역사상으로 볼 때 원시 사회도 이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서로 죽이고 해도 이렇게는 안 했잖아요. 지난 세기에 1차 대전, 2차 대전, 3차 대전, 우리나라 남북전쟁 뭐 이런 온갖 생각이 없어. 이게 인간에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는가 하는 역사적으로. 그런데 그런 시기에 교회에 하느님께서 그런 정말 훌륭한 분들, 그리고 그분들은 다 세상에 엄청난 이바지들을 합니다. 예. 그분들은 교회만 지키고 이렇게 안 했어요. 여러분, 요한 버리스 교황님은 아직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분이 나는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안 했죠. 그분은 뭐부터 했습니까? 공산주의를 무너뜨려야 된다. 그분은 폴란드와 막 소련을 끊임없이 찾아가서 미사를 했어요. 그 당시에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 인구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는데 교황님 미사하니까 전 폴란드가 다 오는 거예요. 어떻게 버티겠어요? 공산 국가 그 지도 체제가. 폴란드부터 결국 무너져 내리면서 우리가 기억하던 그 예전에 공산화된 그 소련 연합은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대단한 일을 하셨죠. 물론 뭐 그분이 혼자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교황직도 중세 때 정말 이 타락했던 교황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역사가 그걸 다 기록을 해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고 부족했던 교황들도 있었고,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정말 훌륭한 교황님들을 계속 보내주시고,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제가 아까 강론 때도 오늘 또 세 분은 아까 안 계셨으니까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을 택한 첫 번째 교황입니다. 지금까지 단 그 어떤 교황님도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교황님은 이름도 본인이 정합니다. 본인이 정하면 그게 바로 이름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정하면 그 이름대로 본인을 사시는 거예요. 베네딕토 교황님은 왜 베네딕토라고 했? 원래 그분을 라틴거란 추경이었는데 왜 베네딕토라고 이름을 지었냐면 이 급속하게 세속화되고 무너져가는 세상에서 유럽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한 분이었습니다. 유럽이 2000년 동안 그리스도교로 인해서 쌓아온 그 가치, 문화, 정신을 지켜야만 세속화와 정말 이 지금 세상이 이렇게 굴러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 분이 앞에 베네딕토 교황님이었어요. 지금 교황님은 프란치스코 하면 여러분 바로 떠오르는 단어가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 가난. 이분은 되자마자 강론에서 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가난한 교회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깜짝 놀랐죠. 그런 표현을 교황님들이 그렇게 잘 하신 적이 없어요. 워낙 교회는 다양한 분야를 다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데 이분은 시작부터 계속 가난한 사람들을, 오늘을 세계의 모든 가난한 이의 날로 정하실 정도로, 예. 교황님이 한번 정하면 그거는 끝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연중제 33주일을 세계 가난한 이의 날로 기억할 거예요. 이날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뭔가를 고민하고 할 겁니다. 엄청난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로마의 주교로서 이분은 여러 제안들에 나도 더 열려 있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지나친 중앙 집권은 교회 생활과 그 선교 활동에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어렵다. 지금 본당들이 왜 그러냐면 사제에게 모든 중앙 집권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하려면 안 되죠. 신자들이 이렇게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좋겠다 하면 신부님이 단칼에 하지마. 뭘 쓸데없는 거 하고 하지마. 그럼 좀 하고 그냥 아유 우리 본당은 안 되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중앙 집권 이게 본당부터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사실은 사제들이 많은 부분에서 교황님과 같은 이런 생각들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 변화돼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냥 무슨 중세 왕도 아니고 모든 결정권을 다 막 쥐고, 물론 사제가 최종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위치에 있지만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겪은 이 많은 일들은 지나친 어떤 중앙 집권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 다양함이 이렇게 안 되고 이 딱딱해지죠. 뭔가 권력이 한 곳에 모이면 그게 견고해지는 만큼 나머지는 다 딱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뭔가 이게 밝고 기쁘고 활기차지는 게 아니고 눈치 보고 조심하고 그냥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살아있는 공동체가 아니죠. 교황님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나부터 하겠다는 거는 내 밑에는 다 해라 이거죠.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바보죠. 교황님이 쇄신하는데 밑에 주교들이 교황님 쇄신 나는 뭐 이대로 있으면 되겠네. 그 말이 됩니까 그게? 교황님이 쇄신을 하자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뭐 우리 같은 뭐 일개사지 우리는 거의 뭐 그냥 저 밑에니까 말할 것도 없지만 사실 더 우리도 더 쇄신해야 되죠. 더 중앙집권을 이 지나친 중앙집권 이런 것들을 더 조심해야 되겠죠. 34망에서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선교를 핵심으로 하는 사목은 우리는 늘 이렇게 해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안일한 태도를 버리라고 요구합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저마다 자기 공동체가 지닌 복음화의 목표와 조직, 또 그 양식과 방법을 과감하게 창의적으로 제고하도록 권유합니다. 목표만 제시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들을 함께 찾지 않는다면 순전히 환상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이 문서의 방향 제시를 두려움 없이 받아들여서 기꺼이 또 용기 있게 적용하도록 권고합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서 걷지 않고 언제나 형제 자매들에게 의지하는 것이며 특별히 지혜롭고 현실적인 사목적 식별에서 주교님들의 지도력에 기대는 것입니다. 교황님 굉장히 새로운 제안을 하시죠, 그죠? 일단 우리가 늘 이렇게 해왔다고 하는 이런 거를 바꿔야 된다. 이거 진짜 본당에서 새겨들어야 됩니다. 본당은 1년 내내 해왔던 그대로 하거든요. 예. 뭐 다른 거 들어갈 틈 별로 없습니다. 1년 내내 바쁘거든요. 1년 내내 해온 게 있어요. 거의 대부분 그대로입니다. 예. 그게 나쁘다고 지금 교황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태도를 버려야 된다. 새로운 걸 찾을 생각 안 하고 작년에 어떻게 했더라? 재작년에는 어떻게 했지? 그럼 그 틀이 있어요? 거의 또 그대로 해. 그럼 그 했던 사람 또 그대로 해. 그럼 뭐 맨날 똑같은 이게 다람쥐가 쳇바퀴 굴리는 것처럼 맨날 똑같아. 1년 내내. 2년, 3년, 10년이 지나도 우리 본당은 맨날 똑같은 거 하는 거예요. 교황님은 그거 아니라고. 예. 과감하게 창의적으로 뭔가 이 목표도 새롭게 정하고 뭔가 조직도 새롭게 하고 그렇게 해야지 해온 대로만 하자. 이거를 안일한 태도라고. 예. 우리는 그동안 잘못 생각했어요. 해온 걸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아니라고. 그거 안일한 거라고. 그래서 교황님은 이 문서, 그러니까 이 복음의 기쁨에서 교황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방향 제시를 새롭게 하시는데 이것을 두려움 없이 받아들이면 좋겠다. 각 개별 우리 신자 공동체들이. 그리고 용기 있게 적용하기를 권한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해오던 걸 바꾸는 건 용기가 필요해요. 예. 누군가가 용기 있게 제안해야 되고 그러면 돌 날라오는 거 다 감내해야 되고 또 쟤는 왜 저래 하는 소리 들어야 되고 근데 그런 거 듣기 싫어서 신부님 저는 안 해요. 또 내가 이러면 또 누가 쟤 또 나서네 이럴 건데 나 안 해. 그럼 누가 합니까? 아무도 돌 맞기 싫어하고 아무도 안 하면 누가 해요? 아무도 안 하죠. 그럼 그 본당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해오던 대로. 예. 그냥 그 사람이 신부님 뭐 그 정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것을 교황님은
안 된다고. 근데 중요한 것은 또 여기서 교황님께서 혼자서는 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고 혼자서 앞으로 막 달려가. 그럼 사람들이 쟤 또 왜 저래? 그럼 진짜 그거는 쟤 왜 저래가 맞는 거예요. 같이 가려고 해야 되는데 내가 이 본당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건 아니란 겁니다. 예. 같이 가야죠. 같이. 예. 그래서 또 특별히 사목적인 식별에서는 주교님 혹은 이제 주교님이 위임한 본당 사제에게 식별을 받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영적인 식별은 여러분이 스스로 할 때 이게 잘 못하거나, 예, 다르게 하거나 이게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를 보내는 거잖아요. 이 공동체에. 그래서 어쨌든 최종적인 식별은 사제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전까지는 같이 이렇게 하면서 뭔가 어떤 중요한 것을 식별해야 될 때는 그 사제 혹은 그 사제가 도저히 뭐가 안 된다면 이제 주교님을 찾아가야죠. 우리 여기 교구장님을 찾아가서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야죠. 예. 그렇게 해서 식별을 받는 거죠. 예. 어쨌든 주교님 이 사도들의 후계자시니까 그분들이 사목적으로는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지를 해라고 교황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무나 주교로 뽑지 않게. 주교님은 교황님이 뽑으시잖아요. 아무나 뽑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믿고 의지를 하라는 거죠. 35항에서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선교를 핵심으로 하는 사목은 수많은 교리를 두서없이 전달하고 이것을 끈질기게 강요하려고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예외나 배제도 없이 실제로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는 사목 목표와 선교 방식을 선택할 때 그 선포는 본질적인 것에 곧 가장 아름답고 가장 크고 가장 매력적이면서 가장 필요한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그 깊이와 진리는 손상되지 않으며 더욱 설득력 있고 힘찬 것이 됩니다. 지금 교황님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전달하는데 교리를 막 이거 다 여러분 외워야 됩니다. 이렇게 좀 하지 말자고. 예. 근데 여러분 다 그렇게 교리 받고 세례를 받았어요. 예. 뭐 어쩔 수 없는 뭐 시대 상황이니까. 근데 교황님이 이제 좀 그렇게 하지 말자. 여러분 솔직히 예비적 교리 끝나고 나서 지금 뭐 기억하고 있습니까? 예. 정신없이 집어넣었잖아요. 막 6개월 동안 막 미친 듯이 넣고 외우고 막 돌아서면 이제 기억나는 건 외웠던 기도문 정도 말고는 도대체 그때 뭘 배웠나 이 기억도 안 나죠. 그런 방식으로는 이게 본질적인 게 될 수 없다. 예. 그래서 교황님이 우리가 잘 쓰는 말 있죠. 선택과 집중 이런 말 우리가 잘 쓰잖아요. 지금 교황님이 그걸 그대로 써서 뭔가 우리가 선택할 때는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는 그걸 해야 된다. 예. 여러분들 이제 미국에 오래 사셨으니까 미국 사람들이 뭔가 선택하는 거 보면 본질적인 거. 예. 본질적이지 않은 곁가지, 곁다리는 이 사람들은 거의 신경도 안 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면 일단 그런 구분 없이 뭐 하나 꽂히면 거기에 막 이렇게 합니다. 그게 본질이냐 아니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 그게 곁다리일지라도 일단 막 이렇게 해서 나중에 보면 뭐 남는 것도 없고 이걸 도대체 누가 왜 했는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죠. 교황님께서 선포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본질적인 것. 네. 나중에 여러분이 앞에 강의 들어보시면 나오겠지만 우리의 선포의 본질 핵심은 예수와 그분의 복음, 그분의 말씀 대단히 단순한 거예요. 교황님 얘기하잖아요. 정말 단순한 거라고. 그냥 하느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단순하지만
그 깊이와 진리는 손상될 수가 없다 이거는. 예. 그래서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성당을 오게 할까 이걸 고민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느님이 사랑이란 걸 좀 내가 쟤한테 어떻게 좀 전할 수 있지? 그러니까 뭔가 생각의 기본 출발이 바뀌는 거죠. 예. 여러분 사람이 성당에 온다고 다 하느님을 사랑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예비자 교리 6개월 한다고 그 사람이 모든 교리 지식을 다 이제 꿰뚫고 이제 성당에 정말 신앙 깊게 안 됩니다. 지금 그런 이 뭔가 저는 한국에서 4년 내내 제가 예비자 교리를 하면서 이대로는 안 된다고 너무 많이 느꼈거든요. 이거는 냉담자 양산에 가장 최적화된 길이고 너무 에너지를 소비하고 저는 6개월 내내 쏟아붓는데 그래가지고 한 10명 세례 받아요. 한 달 지나면 7명은 사라져. 3명이 남아. 석 달 지나면 셋 중에 또 1명은 또 안 보여. 2명 정도 남아. 둘은 안면 받쳐서 그래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저부터가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러려고 6개월을 저 사람들을 진짜 온 힘을 다해서 제가 교리를 막 설명하고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최종 면담할 때 신부님 솔직히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제가 내가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처음엔 그래 생각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교리서도 바꿔가지고 훨씬 쉬운 걸로 해서 막 이 교리 봉사자들한테 뭐가 더 좀 막 물어보고 또 막 몇 번을 했어요. 결과는 언제나 똑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이제 전공한 게 이제 교부학이고 그게 교부가 초대 교회 그 교회 지도자들이니까 그 시대에 뭘 어떻게 했나 이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막 바쁘고 정신없는 와중에 그 시대에는 뭘 어떻게 했나 보니까 그 옛날에는 지금보다 한 수백 배 빡셌어요. 세례 받으려면 3년을 매일 왔었어야 됐어요. 물론 사회가 다릅니다. 지금 3년 매일 오라면 아무도 안 오겠죠. 그때는 3년 동안 매일 오라 해도 왔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근데 이렇게 그때는 이렇게 교리가 다양하거나 많지도 않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단순한 거였어요. 예수가 너의 구원자다. 하느님이 너를 사랑으로 창조했다. 단순한 거였어요. 단순한 거.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은 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와서 그렇게 듣고 혹은 그 3년 다 안 채웠는데 순교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정말 온 인터넷에는 뭐 자료가 널려 있고 정말 많이 뭔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일단 배우고 기본적으로 다 어느 정도 공부도 하고 옛날 사람들은 글도 몰랐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순교는 고사하고 바로 한 달쯤 안에 다 냉담하고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건 지금 제가 예비자 교리 하나만 얘기하지만 수많은 교리를 두서없이 전달하는 체제가 아니었나. 6개월이라고 기간은 그래 늘려놓고는 매번 그냥 교리를 그냥 이거 꼭 정말 꼭 알아야 되는 것처럼.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핵심 진리 이런 거는 쏙 사라지고 자 오늘은 성사 배워보겠습니다. 성사는 뭐 자 다음 주 세례 성사 배우겠습니다. 그 예비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와가지고 매주 다른 주제를 제가 생각해도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근본적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교황님이 이미 이것을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런 기존 방식만 고집하는 거 안 된다고. 37항에서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의 활동은 성령의 내적 은총을 가장 완벽하게 밖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외적인 행동만을 보자면 자비가 모든 덕 가운데 가장 크다고 설명합니다. 자비는 그 자체로 가장 큰 덕입니다. 자비에서 다른 덕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자비는 다른 덕의 부족함을 채워줍니다. 이는 가장 높으신 분의 덕입니다. 그러므로 자비를 베푸는 것은 하느님의 고유한 속성이며 여기서 하느님의 전능이 잘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신학 대전을 교황님이 그대로 한 부분을 인용한 것입니다. 아까 그 얘기에서 가장 본질적인 거, 단순한 거, 지금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같이 뛰어난 성인도 우리 교회 안에 많은 덕들이 있는데 믿음의 덕도 있죠. 희망의 덕, 사랑의 덕, 뭐가 많아. 또 사추덕 해서 또 절제, 용기,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자비다.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에게 내가 무언가 해줄 수 있는 그 무언가를 해주는 것. 그게 가장 크고 그게 다른 덕의 부족함도 다 채워주고 이것은 하느님의 속성이고 하느님의 전능하심도 자비로 드러나는 거고 그래서 뛰어난 신학자들도 결국 나중에 얘기할 때 보면 단순하게 네 옆 사람한테 네 뭐 했냐 그것만이 남을 거라고 막 그 뛰어난 신학자들도 여러분 지난 세기에 가장 가톨릭 교회에서 이 신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줬던 헨리 나웬이라는 신부님이 계세요. 아마 이름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분 책 아무거나 읽어도 다 좋아요. 굉장히 영적으로 깊은 분. 이분은 하버드 예일대에서 막 강의도 하시고 했던 뛰어난 분인데 이분이 생애 말년에는 어디로 가냐면 그 장애인 공동체. 그 지금도 있습니다. 라르슈라고 이 장애인 공동체에 가서 이 꼼짝 못하는 사지마비 장애를 가진 이 젊은이를 24시간 케어하는 그걸로 본인이 생의 마지막을 거기서 보냅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그동안 가르치고 했던 모든 것이 그 안에서 다 드러나고 그게 가장 본질적인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사지마비 그분도 얼마 안 있어 돌아가시고, 예. 그걸 저도 보면서 결국 그렇게 그분도 영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분이셨죠. 그렇게 많은 책을 우리에게 영적 독서책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었으니까. 그런 분도 결국 마지막까지 자신 안에서 해결되지 못했던 많은 부분들이 거기서 진짜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눈만 깜빡해서 그 눈 깜빡이로 모든 것을 해야 돼. 24시간 동안 본인의 손길이 없으면 언제 진짜 하늘나라로 갈지 모르는 그 청년을 그렇게 24시간 내내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눈으로 대화하고 하면서 그분이 그때 다 모든 것을 이제 깨달았다고 본인이 그런 얘기를 이제 그분이 하시고 이제 가셨죠. 그분도 근데 갑자기 돌아가시긴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뭔가 새로워지려고 할 때 일단 본질적인 것을 찾아야 되고 근데 본질적인 것은 복잡하거나 어렵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단순한 겁니다. 지금 뭔가 일이 복잡하고 꼬이고 하면 우리가 본질적이지 않은 걸로 뭔가 지금 우리가 씨름하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될 겁니다. 예. 이게 단순한 게 좋은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 교회만이 가르치는 게 아니고 불교나 다른 종교나 그냥 일반인도 단순하게 살려고 하잖아요. 왜냐면 사는 게 너무 복잡다단하니까 머리 아프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냥 좀 단순하게 살고 싶어 해서 막 템플 스테이 이런 거 많이 가잖아요. 그냥 거기 가면 삶이 단순하니까. 그냥 종땡 치면 이제 가만히 앉아 있다가 밥 먹고 산책하고 또 가만히 있다가 단순하니까. 예. 근데 어쨌든 우리 가톨릭에서의 이
가장 기본적 핵심은 바로 이웃을 향한 자비와 사랑의 행위 혹은 활동, 그것이 성령의 내적인 은총을 가장 완벽하게 밖으로 드러내는 행위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께 사랑과 자비를 받는다고 고백하거나 표현할 때 그게 어떻게 드러나야 되냐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자비를 보이고 베풀고 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지, 그 외에 다른 무언가로 어떻게 드러나겠어요?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죠? 네. 네,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41항에서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 거대하고 급격한 문화적 변화는 영원한 진리의 새로움을 끊임없이 깨닫게 해주는 언어 안에서 우리가 진리의 표현 방법을 계속해서 찾으라고 요청합니다. 신앙의 유산과 그것이 표현되는 방식은 서로 별개의 것입니다. 신자들이 완전한 정통교리의 언어를 듣게 된다면 그들이 사용하고 이해하는 언어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과 부합하지 않는 무엇인가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진리의 표현은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복음 메시지를 온전히 전달하려면 이러한 표현 형태들이 반드시 쇄신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여기서 교황님이 성 요한 23세 교황님, 제가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1958년에 교황님 되셔서 1963년에 돌아가신, 딱 5년밖에 하지 않으신 교황님. 근데 그분이 얼마나 큰 일을 하셨냐면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해서 실제로 개최를 한 분입니다. 여러분 기회 되시면 유튜브 이런 데서 요한 23세 교황 치면 그분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가 있어요. 그걸 꼭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 그게 정말 잘 만들었어요. 정말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가지고 그 배우가 완전 똑같이 연기하고, 정말 그때 여러분이 지금은 그분이 이제 50년대 말 60년대 교황이니까 사실 잘 모르시죠. 근데 그 시대 상황에서 그분이 했던 그 엄청난 업적, 특히 우리 교회가 가던 방향을 이분이 2000년에 교회 방향을 바꾼 거예요. 그동안 2000년 동안 우리 교회는 핵심 모토가 교회 바깥에는 구원이 없다였습니다. 교회는 노아의 방주였어요.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 구원받고 방주 밖으로 나가면 멸망입니다. 물론 교회는 지금도 노아의 방주입니다. 그런데 이게 2000년 동안 그렇게 지속이 되어 왔는데, 이제 요한 23세 교황님이 다 이렇게 교황님이 돼서 보니까 이 시대하고 이 교회가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일단 그때 우리 교회는 미사는 전부 라틴어였습니다. 성경도 라틴어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아무도 미사를 알아듣지도 못하고 있어. 근데 그냥 와서 참여하는 거예요. 기가 찰 일이죠. 기가 찰. 우리 바로 위에 어르신들만 해도 아직도 그걸 기억하는 분들 계십니다. 어리실 적에 성당 갔는데 다 라틴어 미사에서 당신 아무것도 못 알아듣고 그냥 다 묵주기도만 돌렸다고. 네. 그런 지금도 살아계신 어르신들이 계세요. 그렇게 교회가 진짜 2000년 이어져 온 것도 신비입니다. 진짜. 여러분 생각해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걸 매일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예. 이 교황님이 더 이상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교회는 물론 노아의 방주고 지금도 교회에서 구원의 어떤 그게 문이 있지만, 그동안 이제 더 이상 교회가 너무 그냥 이걸 가다 보니까 세상과의 소통,
변화하는 세상에서의 어떤 교회의 어떤 위치와 역할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도 그전에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어와야 되는 곳이에요. 근데 요한 1서 교황님이 처음으로 교회 바깥으로 교회의 관심을 교회 안에서 교회 바깥으로 돌린 분입니다. 이분은 처음으로 교회 바깥의 땅을 밟은 분이에요. 그 전까지 교황님들은 바티칸 밖을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세속의 땅이잖아요. 예. 그 전에 교황님들은 사실 땅을 밟지도 않았어요. 교황님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가장 높은 중재자잖아요. 그래서 옛날 우리 조선시대 임금들이 가마 타고 다니듯이 예전 교황님들도 가마를 타고 다녔습니다. 예. 근데 이 요한 23세 교황님이 처음으로 가마 뜨고자마자 나는 너무 무거우니까 나를 들 수가 없다. 여러분들이 치워라. 이랬어요. 그 영화 보면 다 나옵니다. 실제입니다. 예. 교황님 한마디는 바로 법이 됩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역사적으로 이어오던 가마가 바로 박물관으로, 바티칸 박물관으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황님이 밤중에 혼자 옷 입고 나가세요. 어디 보니까 병원에, 바티칸 바로 앞에 그 병원이 있어요. 거기에 아동병원에 가서 막 애들하고 놀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처음엔 저 할아버지가 누군가 이래 봤더니 알고 보니 교황님인 거예요. 교황님이 사복 입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냥 옆집 할배가 와서 애들하고 놀아주는 것 이래 생각한 거예요. 그 정도로 이분이 이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 여러분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진짜 교회를 완전히 뒤바꿔 놨습니다. 단순히 이제 미사를 모국어로 하고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완전 방향을 바꾼 거예요. 예. 그리고 이분의 뒤를 잇는 모든 교황님들은 이분의 그 가치와 지향점을 그대로 따라서, 지금 교황님도 보세요. 이분이 세상과 동떨어져서 교회 얘기만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기쁨뿐만 아니라 다른 책도 다 읽어보면 세상 안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요. 뭐 오늘 뭐 다 볼 수가 없겠지만 다음에 보시면 이분이 별별 거 다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어떤 경제 문제, 뭐 어떤 국가가 정해놓은 뭐 이런 뭐 어떤 정치 체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당신이 가능한 할 수 있는 한 다 얘기합니다. 특히 찬미받으소서 이런 회칙은 교회가 처음으로 생태계 환경에 대해서 공식 문헌을 낸 거예요. 그 한 번도 교회는 2000년 동안 뭐 생태 환경 이런 거는 교회의 영역이 아니었어요. 그런 거는 뭐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게 중요했지 전혀 상관없었는데, 지금 교황님이 그 찬미받으소서 안에서도 그 진짜 자잘한 문제들부터 진짜 엄청난 문제, 핵 문제까지 다 다룹니다. 막 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이분이 뭐 오늘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나서 이렇게 하냐? 아니죠. 이분도 이분이 36년생이시니까 이분도 젊은 시절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멀리서 보시고 이제 그 영향으로 이분은 바티칸 공의회 이전과 이후를 다 사신 분이니까 이게 어떤 건지 누구보다 잘 아시죠. 그래서 이 교황님이 우리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지금 벌써 폐막, 이게 65년에 폐막했으니까 지금 벌써 60년 다 돼가는데 벌써 공의회 정신을 우리가 많이 잃어가고 있다고 말씀하는 분입니다. 사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우리가 따로 좀 배워야 돼요. 왜냐면 우리 신자들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래요, 저한테.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신자분들이 너무 모르고 계세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한 해 동안, 내년 말고 전 한 내후년이나 한 3년 차쯤에 한 해 동안 제2차 바티칸 공의회만 올인하는 한 해를 지금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해 내내 보는 거죠. 공의회에 대해서. 거기서 교회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결정했고, 아직도 지금까지 다 유효한 결정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다
공의회가 결정한 거예요. 예. 근데 그걸 전혀 모르고 그냥 원래 그런가 보다. 아니에요. 예전엔 안 이랬어요. 미사만 해도 예전에 신부님이 신자들 보고 미사 안 했습니다. 등 돌리고 했어요. 혼자 미사한 거예요. 물론 뒤에 신자들이 있었지만 신부가 등 돌리고 미사하니까 신자들은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안 보이니까 등을 돌리고 할까. 근데 미사는 제사니까 그게 틀린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2차 바티칸 공회하면서 미사는 제사지만 온 세상과 함께하는, 그리고 온 세상을 위한 제사니까 사제는 세상을 향해야 된다고. 이런 거 하나만 봐도 어마어마한 변화 아니에요? 제2차 바티칸 공회 안 했으면 지금도 여러분들은 사제가 미사하면 뒤통수만 보면서 언제 끝나지? 언제 성체는 축성되지? 그래서 지금 종치는 관습이 아직도 남아있는 게 성체가 축성되는 순간을 신자들이 모르기 때문에 복사가 종을 쳐주면 아는 겁니다. 아, 이제 성체 축성되는구나. 이게 아직도 남아있긴 한 거예요. 지금은 사실 종 안 쳐도 다 알잖아요. 보면 알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의 종의 의미는 이 순간의 어떤 그런 거룩함을 또 나타내주는 이제 이런 변화가 있는 거고, 어쨌든 우리는 이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이 진리를 표현하는 것을 찾아야 된다. 교황님 얘기하는 게 시대에 맞게 표현해야 된다. 지금 벌써 옛날 말 쓰면 신자들이 하나도 못 알아듣는다. 이제 삼위일체를 말해도 신자들은 그게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옛날에는 삼위일체란 표현을 신자들이 알았지만 지금 사람들은 그런 말 자체를 모르죠. 그러면 지금에 맞게 표현해야 되고, 그런 것을 교회가 끊임없이 찾아야 되죠. 우리나라 요즘은 이제 싹 사라졌는데 한때 우리나라도 이제 좀 극단적인 개신교 신자들은 기차역 앞에서, 지하철역 앞에서 예수천국 불신지옥 피켓을 들고 막 노래 부르고 했어요. 저는 그 열정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언어가 이 시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가 아닌 거예요. 그냥 제가 봐도. 제가 물었어요. 혹시 이래 해서 누가 오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도 뭐 본인들은 열심히 그게 또 선교하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미 이 언어가, 그 언어 자체가 예수 천국 불신족, 이 언어는 이 시대가 그렇게 표현해서는 안 맞는 언어고, 예수님이 언제 그렇게 말했어요. 솔직히 예수님이 언제 내가 곧 천국이고 바로 안 믿으면 지옥이라고, 그런 성경은 그렇게 안 써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시대에 맞는 표현, 이걸 우리도 끊임없이 찾아야 되겠죠.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예수를 말하려고 할 때 옛날에 써진 걸로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시대에 맞는, 또 나에게 맞는, 그에게 맞는 어떤 언어들, 특히 아이들 같으면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언어로 하느님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애들한테 자 오늘은 삼위일체를 말할 테니까 하면 애들이 그럼 뭐 어떻게 알아들어요? 안 되잖아요.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그것을 교황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이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